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커튼을 열기를 잘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자연을 찬양하는,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열어놔서 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 도착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란이라는 지역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 땅에 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 단서를, 그 키를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느헤미야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충성됨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충성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12장은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까지 창세기 이제 2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를 부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앞에서 자기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좀 이렇게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동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를 책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같이 여겼고 그를 책망한
그를 책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롯의 선택의 본문도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이 조카 롯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뺏어가고 또 조카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 그리고 뒤쫓아서 그 롯을 구해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오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면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엘리에셀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생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죠.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본문이 약 14년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한 땅의 티끌과 같이, 또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더뎌지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돌아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의 앞부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은 99세였다라고 창세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 사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3절이죠.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21장에 오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1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8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가고 있죠. 오늘은 44장까지 읽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읽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 44장까지 맞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본문이 21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8일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강한 그 터치를 받았습니다. 세 마디였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한 시기. 읽다가 저는 이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시기가 되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물질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노년이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바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래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여인 하갈도 취했고 또 아브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 가능한 겁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양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로 걸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하시면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한 시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 4월이 되면은
6년째가 됩니다. 6년째가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계약을 또 갱신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한 3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 계약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3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말씀한 시기를 하나님 제가 3년으로 강단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한 시기가 되었을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한 시기가 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올해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장로님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올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한교회 부흥사경에 갔을 때 김동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본문의 말씀이죠. 교회 그 건축에 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럴 때 내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했던 것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 우리가 그냥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겠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니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가슴 가운데 뜨거운 감동으로 밀려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했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내 사업장을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생명을 주시겠다고 간구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엘리사벳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문제해서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기도 드리지 마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말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 주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주님은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다. 나와 동행해 주셨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주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해 줬는데 거기다 보증까지 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사벳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엘리사벳에게 간구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산업을 번성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신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함께 내가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라가 웃게 되었고 듣는 자가 함께 웃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